계속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펴시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난예배 때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교리에 유익하다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그 중요한 교리들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 믿는 자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가지만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보다 judgment sea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자리.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와이트론 judgment of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님 섬기는데 자기 몸을 너무 아껴요. 그 시리어스 프로블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내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만 나는 몸으로 섬기니까 헌금 안 해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몸으로도 서브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서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사람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네 그러고 그저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주님 섬기는 그건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배웠어요. 어느 책에서 그 디스플리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해야 되면 바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이거죠. 정신에서 바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한다 이거죠. 할 일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시켜봤자 이 일을 제대로 끝을 못 낸다 이거죠. 게을러가지고. 그게 봐요.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 개미에서 배우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다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만, no.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닌대요. 우리 계통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엄마를 픽업으로 왔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인사한다고 들어와서 신학교 다닌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다니냐, 어느 신학교 다닌대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학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패셔닛 크리스천이 되라. 그거 아세요? 신학교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상의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아는 줄 아세요? 브라킴 우리 성사님을 감시한 그 북한 당원은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공산당원이 우리 브라킴 성사님한테 아니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다는데 모세가 그걸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다 하는 게 모세가 정말 홍해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브라킴 스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생활에 말만 살아가지고 입은 말은 잘하고 머리에 자기가 아는 범위의 지식은 차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 일에는 손발 까딱하지 않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면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을 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네 번째는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다섯 번째는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여섯 번째는 보세요. 내 마음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마음과 혼을 다한다면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이 바른 자세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뭐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고 힘이 있으면 하고 힘 없으면 하고 기분이 나면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여러분 종이 한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종은 24시간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왜 사업을 해요? 먹고 잘 살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학생이 공부하는데 왜? 공부 잘해서 좋은 집 잡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니고 그러고 살라고. 그것이 목표라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전부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나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딸,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세 아이들을 내 자주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공부하냐? 그 공부하는 목표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효과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짭을 갖기 위해서, 짭이 목적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케어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종은 항상 주인을 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학생이 가서 공부를 해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 진짜 김자매, 만일에 이런 자부를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휴가를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만일에 1년에 2주밖에 휴가를 못하고 그런 그 잡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에 40일 페이드 휴가. 참 어메이징. 40일 페이드 휴가. 유급 휴가. 그러니까 우리 김자매는 그 휴가도 1년에 교회 행사 딱 그 기간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밀리 휴가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 소연이, 우리 준영이, 우리 정미, 너희들이 그런 목표를 두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다. 나는 뭐잖아, 우리 그 정미 그 어린 게 그 직장 생활하고 작년에 8,000불 그 이제 연말 통계하니까 들었잖아요. 그 어린 게 하나님께서 어메이징이에요. 지난번에 11조가 120불이어서 종미야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날은 하루에 팁이 50불, 70불. 그 하는 거 외에. 근데 얘가 한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헌금할 때 이렇게 100불 그러면 100도 only 그러는데 그 only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그냥 마음에 걸린다고 only란 말을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래서 네 마음에 그런 마음까지 생기더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100 그러면 $100 그렇게 써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잡이 시큐어 돼가지고 넘치도록 이제는 숙달이 돼가지고 잘 처리하고 이번에 학교도 2과목을 등록해서 영어가 늘어도 3년 만에 이렇게 늘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집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패스터 데드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빠, 사모님 엄마, 그리고 언니. 그거 보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 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소연이 주님과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갖고 잘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서브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도 실패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안 살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섬길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아직 건강할 때까지 no. 형편이 될 때까지 no.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물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이 생명만 붙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면 복이겠지만 그러한다면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불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유식 부처님이나 모처님, 저 연세에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와서 주님 서브하고 이번 수요일 날 그게 밖에 있어서 이제 안 오신 줄 알았지요. 그 한 번 딱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주님을 열심히 그게 이제 낙이 돼야 돼요. 그게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는 남은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날마다 유일한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당을 주셨는데 참 그 날마다 쓰지를 못해서 유감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365일 쓰게 됐어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일, 수요일, 토요일 썼는데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한번 갔다 땡 하고 감으로써 끝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면 뭐합니까? 단 10사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5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들이 선교 지역에서 우리 거의 매주 선교사님들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거의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제 다 세션을 마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다 청소하고 레디해야 하잖아요. 와, 아이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과 그게 다 보여요. 네. 얼마나 애들이 벌 때까지 달라붙어 갖고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완전히 계단까지 다 해서 오늘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쫙 해놓고 질서정연하게 우리 아이들을 액티비티 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데려왔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거기를 잘 몰라요. 그걸 우리 김자매가 찾아가지고 이거 뭐 동굴을 끼워서 애들이 얼마나 익사이드 하는지 하여간 참 하나님께서 신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복장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잘 컨트롤 되고 아웃스탠딩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땅에 와서 또 많은 한국 교회 목사가 있는데 그 복음을 미국 교회에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훈련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모든 걸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1대1로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못 받다고 해서 나는 가르침을 못 봐서 못 했는데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받을 상급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때뿐이 없어요. 맥시멈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믿고 하늘나라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뭐 했냐? 좀 보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그걸 다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선생은 학생이 시험 볼 준비를 잘 시켜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아니면 아이고 뭐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뭐 또 빵점 맞아도 할 수 없는 거이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편한 대로 해라. 학생에게는 이런 선생이 좋겠죠. 시험장에 가서 어떠겠어요? 선생 원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저는 준비를 시켜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섬기느냐? 따라 하세요. 종이란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마음과 혼을 다해서,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2장. 이 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그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언제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라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0절 자, 시작.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내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에 be faithful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faithful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4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로 여길지어다. 또 청지기들에게 욕이 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그 슈트워드란 말이 있는데 왜 그냥 월커라 그런 말 안 하고 비행기에 타는 그 승무원들을 왜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냥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왜 스튜어드라 그래요? 그냥 비행기에서 일하는 승무원 걸 안 하고 왜 스튜어드란 말을 붙여요?
그 스튜어드들은 모든 것을 다 해요. 짐 넣는데 그거 다 챙겨주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공급해 주죠. 누가 토하면 그거 다 처리해 주죠. 모든 면에서 섬기는 게 그 사람들을, 패센저를. 그리고 관리를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음식이 몇 개 그 도시락이 있고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릇이 몇 개고 접시가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고 마시는 거 몇 개고 이 스튜어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 직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청지로서 청지기.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집사가 청지기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죠? 2장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 영어로 보면 be found faithful.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런 신실함, 그러니까 섬기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섬기냐면 죽을 때까지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실질적인 면에서 그러면 주님을 지금까지는 에리투드,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옮겨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 실천하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을 펴보세요. 우리 몸을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12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저 좀 잠깐 봐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릴 때 살려갖고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죽였어요. 거기 산채로 드리면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은 도망가지.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죽여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희생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죽일 필요 없어요. 이 산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게 sacrifice가 돼요. 희생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내 몸을 죽이지 말고 우리를 죽여보면 어떻게 주님을 서브해요? 내 몸을 살아있는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 주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영어로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reasonable 합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몸을 쓰세요. 여러분 몸을 쓰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주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몸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주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몸을. 여러분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참 그러지만 여러분 몸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산제사로.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고린도후서 9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찾았어요. 자, 6절, 7절을 보십시다. 다만 내가 말하라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또한 인색에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 후하게 거두는 것이라. 그 사람들이요, 사람한테는 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후하게 심으라게 뿌리라 인베스트하라 이거죠. 내가 후하게 드린 것만큼 후하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하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하여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걸보다 systematic giving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형편이 되면 더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마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셔요.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이게 아니고 정하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저 좀 봐요. 구원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자식이 생일 때가 됐든 뭐가 되든 맹숭맹숭 도대체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이 이렇게 부모에게 뭔가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 지옥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 걸 아셔요. 저 밖에 나가봐요. 물질이 당신이 나가보라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리투드를 배웠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다음 절에 계속하겠지만 이제 프로버브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물질로 주님을 공경하라, 안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골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난 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